찬송 부르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께 맡기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를 짊어지고 형벌과 심판과 지옥의 고통에 떨어졌던 저희들을 보험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와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입니다. 로마서 제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도다. 그가 죽으심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인의 이기로 하나님께 드리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은혜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그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같이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이방인이 죄에 사로잡혀 지옥의 형벌에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능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악을 행하니까 똑같이 심판에 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니까 이 온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3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가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게 진짜냐? 진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4장에 넘어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예정을 드는데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 선별의 언약,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그 혈통에서 태어나는 그 탄생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됐다고 하는 건 구원받는다는 뜻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혈통에서 태어나는 우리야말로 선별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런 백성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더라도 반드시 유대인으로 국적을 변경해야 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다운타운, 천국의 번화가, 천국의 성 안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의 변방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월감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손들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킨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교만한 인간들. 막 그렇게 야한 게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예언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넘어오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세 가지 기적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로마서 5장부터 뭐라고 그러면 화목제물이라고 불러요. 그 이전까지는 화목제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속죄제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로마서로 넘어오게 되죠.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죄사함을 얻어서 그 다음에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유화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뽑아간 지 5년 만에 갚았어요. 그럼 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큰둥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5년 만에 갚아놓고도 말입니다.
뭐 미안해하지 않으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지만 그게 마음이 캥기는 거죠. 유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뭐 나한테 잘못을 하고 나한테 실수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래가지고 감정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눈동자지 녹습니까? 녹지 않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일순간적으로 녹아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감정까지 유화시켜드리는 게 뭡니까? 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릴 때 비로소 속죄제가 완성되는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요, 성령님은 오셔도 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요, 가짜입니다. 그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인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의 임하신 구약에도 있죠. 요엘서에도 나오죠. 요엘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 우리의 마음을 씻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맑은 물로 깨끗게 하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남정과 여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에서 말한 말이 아니고 한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진짜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유인에게는요, 종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성령케 하신 겁니다. 고토에 데리고 들어가 맑은 물로 깨끗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죄에서 사한 이후에 깨끗게 되어진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깨끗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성결케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 순서입니다. 그러나 시간상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순서적으로 보면은 그런 순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화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죄 영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화목제물이십니다. 이를 강조한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아니라 로마서 5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5장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으로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의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존의 원리를 갖고 나오십니다. 왜 존입니까? 존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127편으로 읽혀지는데요. 여존이 주부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요. 주인은 종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종과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농기구의 하나처럼 취급되어졌어요. 종이 죽는다 그랬어요. 안타깝게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특이한 사람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 종이 병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러 와요. 종과 청하러. 종에게 인격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종과 말을 섞지 않을 정도인데 그럼 어떻게 지시합니까? 손 갖고 지시하는 겁니다. 손 가지고 손가락 신호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모가 자기한테 무슨 명령을 내릴지 모르니까 반드시 주모의 손만을 하루 종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존입니다. 종은요, 순종을 바치는 자의 존인 거죠. 순종을 바치지 않는 자의 존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뭔데? 남의 존에게 일어서라 앉으라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가 왜 명령하는 거야? 남의 존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권한이 없어요. 자기 주인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복종을 바치는 대상의 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바치는 하나님의 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마귀에게 복종을 바쳤죠.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명령 앞에 마귀의 뜻 앞에요 그냥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용을 배워서 합니까? 생각적으로 하는 거죠. 죄 짓는 거 배워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그런 힘이 없죠. 양심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요, 이건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심이 필요해요. 우리 육신은 죄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데 최적화된 육신을 비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필터링 돼야 돼요. 말씀으로 필터링 되지 않으면 육신이 굴복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설득되고 그 다음에 복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일에 죄 짓는 데 복종하는 건요, 텀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건 반드시 한 텀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과정, 설득과 결단의 과정, 그 다음에 복종이 나오는 겁니다. 매일 기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다 결심해놓고 왜 빠집니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매일 읽어야 되겠다 성경책을 펴놓고도 말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읽고 내일 읽지 뭐. 이렇게 도중에 포기하죠. 아예 성경책을 펼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일상의 삶 속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더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이 되어져서 아주 비천한 거지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요, 고린도전서 5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를 죽여서 데려가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구의 조인지 기억해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냐. 여기 말하는 세례는 그냥 이 세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썼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아멘.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의 생명이 없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거듭났고 세례를 받은 게 틀림없지만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에 부활의 권능에 붙들리지 못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또 거듭났더라도 아주 믿음이 개차반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지 못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거듭났다면 너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정해라. 확정이라고 말합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거든요. 그 당시 법정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네가 죄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정을 해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도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림없죠. 그리고 그 확정하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말자한테 복종하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자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내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드려서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 지체를 그랬습니다. 너희 지체 몸 아닙니까? 생각과 언어,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게 하나님께 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욕을 해서 안 되고 함부로 중국을 휘둘러서 안 되고요. 누가 미워가지고 말입니다. 사납게 눈을 뜨고 흘리게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래서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현재 분세가 쓰였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십자가를 벗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난 날마다 죽는다. 내 몸을, 내 눈빛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말 한마디, 내 손발 하나, 액션 하나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게 하기 위해 그렇게 노심초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는 거예요. 가슴에 비수 하나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 그렇게 힘들다면 어떻게 삽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면 성숙하지 못했든지 영적인 어린아이든지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해서 몸부림친다고 하는 고민은요, 우리 영혼을 성숙시킨다고 말합니다. 성장하게 한다고 말해요. 세상의 고민은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룩한 고민, 영적인 고민은요, 사람을 성결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 성결한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요, 죄도 즐겁게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즐겁게 해요. 옛날에는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무릎 꿇는 게 버릇이 되니까요. 무릎을 안 꿇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 무릎 꿇는 기도를 말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쭉 하고 왔더니 무릎 한쪽이 나가더라고요. 인공관절 절반을 넣었습니다. 저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내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 간절한 열심이죠. 이런 열심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릎 꿇는 것만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서서 기도해도 돼요. 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앉아서 그렇게 무릎 꿇고도 기도하지만 푸대고 앉아갖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막 소리 질러가면서 나무 붙잡고 돌면서 기도하고요. 근데 자고 싶은 대로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미쳤다 그러겠죠. 그 산속에서는 누가 봅니까? 그 자유로워지는 거죠.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과정에서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필터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하는 과정. 우리 육신을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결심과 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한 템포 늦어요. 죄 지으려고 결심하는 것보다, 마귀에게 복종하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기도하는 게 한 템포 늦다는 얘기입니다. 한 템포 늦은 여기에서 회색지대로 빠져들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경건이에요.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의 비탄시는요, 90%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드리는 회개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 봐요. 또 매맞고 있으면서요. 그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심리적 고통, 영적 고통이 그 견딜 수 없는 중압감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은 성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머물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육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왕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신의 현현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죽으면 신으로 돌아가고 태어나면 왕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봤어요. 그런 시대의 왕이 그 모든 권력과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자기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재산이 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인데도 압박하는 원수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단 한 번도 자기 원수를 대적하고 처참한 그렇게 처단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걸 영적 시험으로 본 겁니다. 원수들의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원수들의 패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들의 내게서 물러갔사온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안 물러갔습니다. 근데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뜨거운 확신 속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윗이 성군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다윗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만나고 죄를 판판히 이기고 말입니다. 마귀를 말입니다. 막 한 발로 발라가지고 부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 이대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그 사실들을 다 아니까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바쳐. 하나님이 너희를 무기로 쓰시도록 내드리라. 이 말씀을 6장 전체에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 지체 몸입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에 내어주어 의에 이르게 하라. 계속의 반복해서 이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여러 번 반복이 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천국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무기를 쓰시는데 천국이 거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입니까? 그럼 우리 육신의 것을 자꾸 탐하고 그걸 얻으려면 너무 애쓰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것도 기도해서 얻어야 그렇게 저리고. 그래서 얻어지지 않는 건요, 때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중단하시면 안 되고 얻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드딛고 온 인격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업처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실 때에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만났을지라도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셨으므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교회 교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온 성도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을 주셔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언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물질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변해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들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이 이 민족을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는 이 더러운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그래서 온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민족을 먼저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오는 은총과 참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